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지난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었고요. 추수감사주일 하루만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좀 부족해서 지난주부터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3주간에 걸쳐서 저는 감사의 창문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본문 골로새 3장 15절로 17절을 각 한 절씩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또 설교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창문으로 세상을 보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밖에서 폭풍이 불고 환난과 폭풍이 오고 또 박해와 핍박이 오고 환경과 여건에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는 창문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감사의 방향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골로새 3장 16절 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세상 사람들은 환경과 여건이나 조건에 따라서 감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죠.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하고 건강해서 감사하고 내 자녀들이 잘 살아줘서 감사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환경이나 여건이나 조건에 의해서 감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3장 16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단어가 성경에 주로 나옵니다.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보통 그렇게들 말을 하지요. 그런데 골로새 3장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 같은 겁니다. 그러나 왜 굳이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행하심과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 드러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조금 자세히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모든 성경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아요. 모든 성경에서 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예수가 먼저 나오고 어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앞에 나와요. 그러면 예수와 그리스도,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의 차이는 뭘까요? 일단 먼저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이럴 때 여러분이 성경을 입으로 고백하면 은혜가 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너무 쉽죠.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을 해석을 해주세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라? 구원하실 자이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구원자예요. 메시아예요. 그들의 백성을, 예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 즉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뭘까요?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크리스토스라는 것은 기름을 부어서 어떤 사람을 어떤 직분자로 세웠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메사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의해서 전통적으로 아무에게나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세우지 않습니다. 첫째 왕,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선지자로 임명받는 사람을 그 즉위식 때, 그 취임식 때, 그 임명식 때 그 사람의 머리에 감람유를, 올리브유를 붓습니다. 붓는데 조금 붓지 않아요. 머리에 부어서 그 부은 기름이 얼굴을 타고 수염을 타고 옷깃을 타고 발바닥까지 전부 적실 정도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직분자로 세운 자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름 부음을 통해서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도 제사장도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는 뜻입니까? 왕이 되시고, 할렐루야. 그래,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신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왕이 됩니다. 예수님이 왕 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제가 왕 되는 거 싫으시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이세요. 예수님이 선지자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리를 이어주시는 분,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평강의 왕으로, 구원의 왕으로, 능력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제사장이 되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도 직임을 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중보했어요. 그러나 그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뭡니까? 중보하는 그들도 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들은 가지고 온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시고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 예수님,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선지자이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는 분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말씀이 되셔서 말씀을 주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걸어 나오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막이, 광야가, 여러분, 시내가 흐르는 초원이 되고 푸른 초장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구원의 길을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 3장 16절의 모든 말씀 길지요. 한 절이지만 길어요. 뭐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 주어와 그리고 결론, 동사를 보면 딱 한 가지씩이에요. 제일 먼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어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이 나라 안에, 이 온 우주 안에 가득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걸음이 바뀌어지고 그의 생이 바뀌어집니다. 그거를 철학적으로는 가치관 그래요. 볼 관자를 써서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보느냐, 세상을 어떤 가치를 가지고 보느냐. 감사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저 여러분,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되고 내 자식도 편안하고 너무너무 잘 될 때는 누구나 감사해요. 그런 감사 말고 나라는 사람 자체가 감사,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감사의 존재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우리 안에 풍성히, 또 뭐 조금이 아니라 아주 가득히 꽉 차게 거하시면 그때 그 뒤에 인들은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걸 갖고 설교를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헬라어에서 태초에는 아르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태초에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 있죠?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놀랍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성경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로 시작해요. In the beginning.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태초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와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한글로는 똑같이 태초에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면 다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을 만든 그때를 여러분 태초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컵을 우주 만물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바로 우주 만물인 이 우주 만물 피조물들을 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의 시작, 빛이 있으라, 그 빛의 시작, 그거를 태초에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의 아르케는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이 컵이 여기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컵보다 먼저 누가 존재해야 됩니까? 컵을 만든 사람이 먼저 존재해야 돼요. 그렇게 이 컵을 만들기 전에 이 컵을 만든 이 컵에 만든 자, 그가 존재하던 그때, 그거를 아르케라고 그래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1장 1절의 태초에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보다 뒤입니까? 앞입니까? 앞이죠. 먼저 계셨어요. 창조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 창조물이 태초에 창조되기 전부터 창조주이신, 창조자이신, 조물주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먼저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바로 그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말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헷갈리죠? 여러분 왜 헷갈리냐면 한글 성경으로 말씀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는 것도 말씀이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다도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말씀은 예수님으로 바꿔 읽어도 틀리지 않아요. 즉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7절까지에 나오는 이 로고스인 이 말씀은 즉 예수님의 여러분 뜻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어지는 부분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도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도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이어지는 이 두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라는 이 단어를 쓴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는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 그걸 얘기해요. 자, 다 같이 한번 시작.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크게 차이 나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성자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던 예수님을 말해요. 그 성자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렇죠? 아닌가요? 맞죠? 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분으로 계셔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 성자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즉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 이제는 안 헷갈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 사람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 같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된 육신으로 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육신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육신은 하나님 만드신 선한 거예요. 그 육신을 가지고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우리와 똑같이 나약해서 먹지 못하면 배고프고 자지 못하면 졸리고 힘든 일을 하면 힘들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기에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는 죄인이었던 우리의 손을 잡아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사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려고 말씀이셨던 성자 하나님이 육신인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만희는 이것을 부정합니다. 문선명이는 이것을 부정합니다. 안산홍이는 이것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예수님만이 참 인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인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평강이 언제 올까요? 여러분, 평강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사실 에이네레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뜻은 전쟁이 그쳐졌다라는 뜻입니다. 전쟁이 끝났다. 전쟁이 끝난 상태를 에이레네라고 했어요. 그리스인들은 헬라 사람들은. 그러나 성경에서 에이레네는 단순히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 그 전쟁을 끝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상태가 에이레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불편해. 관계가 틀어지고 누군가 다투고 누군가 때문에 상처를 받고 주고 인간사가 다 그런 거 아니냐?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여러분 어쩔 수 없지 않아요. 성경은 말해요. 평강이 임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러잖아요. 세상은 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계시는 게 평강이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에게는 평강이 있습니까? 그렇게. 교회는 와야 되는데 남편이 그냥 박박 속을 긁어가지고 이걸 가말어 하다가 간신히 믿음으로 이겨내고 교회를 왔는데 와서도 옆에 앉아있네. 여러분 막 속이 뒤집어지는데 목사는 뭐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쩌고 뭐 막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쩌고 하나도 안 들어와요. 뭐 들어오질 않아.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듣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예배 순서가 아름다워요. 네, 인정 안 해도 아름다운 거예요. 회개와 임재의 기도를 먼저 하지 않고 찬양하고 하지 않고 말씀 듣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먼저 회개해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내 죄가 씻어지도록 성령의 불로 내 죄악이 태워지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거룩히 구별된 성도로 정말 거룩할 도 길을 따라가는 그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씻어지고 태워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성결해지고 거룩한 그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그 씻어진 여러분의 영혼의 에이레네로 내가 너에게 들어가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하게 하셔요. 원수도 사랑하라. 아이고, 아멘 하셨어요? 대단하신 분들인데, 원수는 고작하고 같은 교회 성도도 못 사랑하는데, 같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원수를 사랑해요? 연애할 때는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너 안 보면 못 살 것 같아. 야, 이제 우리 맨날 만났다 헤어지고 너무 힘들다. 그러지 말고, 우리 헤어지지 말고 계속 평생 같이 살자. 그게 뭐예요? 그 결혼이에요. 그렇게 결혼해놓고 이제는 너만 아니면 내가 살겠다 말이지. 너만 아니면 살겠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참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세요. 행복해요. 저를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행복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받잖아요. 세례가 뭡니까?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살아보고 결혼한다. 난 정말 너무 그게 끔찍해요. 아니, 어떻게 살아보고 결혼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여기서 살아보고 결혼한 분들 손 들어봐요. 살아보고 내가 이놈을 어떻게 믿고 결혼을 해. 이게 살아봐야 된대. 그래서 뭐 1년 살고 2년 살다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질 수 있대. 여러분, 동거와 결혼의 차이가 뭡니까? 동거는요, 법적인 책임이 없어요. 혼인신고할 필요도 없어요. 가족이 되질 않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헤어질 때는 아주 깔끔하게 헤어질 수 있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은요, 법원 가야, 나라에서 인정해줘야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했다, 여러분 세례받았다, 내가 구주로 예수를 고백했다, 결혼한 거예요. 동거 아니에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 아닙니다.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할렐루야. 내가 미워서 보기 싫어 죽겠는 사람들 천국 가면 다 만나요. 그 생각하면 지금 잘해야 돼. 서로 잘해야 돼.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사랑해요. 그렇게 한번 해봐. 이 땅에서만 보고 영원히 안 볼 수 있다면 마음껏 미워해도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에이레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들은 그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에이레네예요. 그 에이레네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할 때 여러분은 감사의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으로 방향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계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그 결과 평강을 누리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어느 정도로 풍성히 거하게 해라. 여러분, 여기 풍성히 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에노이케이토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여행 가서 호텔에 들어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 여인숙, 요즘은 연숙이 없죠. 여관, 옛날 사람. 요즘 뭐라 그래요? 참 듣기 거북한 단어가 돼버렸어요. 그게 그런 게 아닌데 모르는 분들 많네. 여러분, 이 거하다라는 거, 여러분, 이 거하다라는 단어는요, 잠시 그렇게 들렸다 나오는 게 아니고요, 손님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말씀이 되라 하는 게 아니고요, 삶의 중심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깊이 거주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지나치고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말씀이 튀어나와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 그런 사람은요, 화가 날 때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감사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게 맞네, 감사해서 감사한 거죠.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린다. 저희 교회가요, 이래봬도 10년 전에 마당에 잔디가 있었습니다. 카페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 있죠? 콘크리트로 덮여 있는, 그리고 그 카페, 거기부터 그 경계선까지 전부 다 잔디였어요.
천연 잔디를 깔았습니다. 옆에 이 빌라 원룸이 생기기 전에 동쪽으로부터 해가 떠서 우리 교회 창문 이 현관문은 동쪽으로 나 있어요. 이쪽이 북쪽입니다. 동쪽에서 해가 탁 떠올라서 정오를 지나 이렇게 지나가기 전까지 이 잔디에 햇살이 엄청 비추니까요, 이 잔디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근데 이 잔디가 힘든 게 있어요. 뭐냐면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은 깎아줘야 됩니다. 야, 제 머리도 한 달에 한 번 깎는데 얘네들은 3일에 한 번씩 깎아줘야 돼. 여러분, 그 깎는 거 되게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샀잖아요. 그 잔디깎기를 샀어요. 전기 꽂아가지고. 그걸로 2시간을 깎아야 돼요. 깎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고 나면 잡초를 뽑아줘야 돼요. 자, 퀴즈. 잔디가 쉽게 뽑힐까요? 잡초가 쉽게 뽑힐까요? 잔디가 얘네들은 그냥 뽑으면 뽑혀. 근데 잡초는요, 있는 힘을 다해서 뿌리까지 뽑아내지 않으면, 위에 것만 뜯어놓으면 그 다음날 보면요, 또 이만큼 올라와 있어. 자라라는 잔디는 안 자라고 잡초는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자라라는 사랑은 안 자라고 미움은 이렇게 그냥 금방금방 잘 자라는지, 이렇게 천사 같은 얼굴로 말씀을 받고 사랑합니다 할 때 인사하라 그러면 사랑합니다 해놓고 예배 끝나고 나가도 어깨만 부딪혀도 이씨. 여러분,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이 곡식입니다. 곡식의 뿌리를 잘 보세요. 절단을 딱 했더니 뿌리가 깊어요, 짧아요. 밖으로 나온 자기 키의 5분의 1 수준이야, 뿌리가. 자, 그런데 왼쪽에 벌써 푸르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바로 잡초인데, 잡초의 뿌리를 보세요. 잡초는 아는 거야. 여러분이 잡초를 미워한다는 걸. 그래서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으면 쉽게 뽑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라 하고 뿌리를 내리는 거야. 뭐 하려고? 안 뽑히려고, 안 죽으려고. 잡초도 아는 걸 우리는 몰라요. 말씀의 뿌리가 얕으니까 뭐만 하면 삐져, 뭐만 하면 시험 들어, 뭐만 하면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찬송하러 이렇게 보거든요. 저 문 열고 들어오는 분들 보면 말이죠, 벌써 이기고 왔는지 지고 왔는지 다 알아요. 티가 나. 그냥 여기에 시퍼렇게 그냥 멍이 이렇게 남편한테, 죄송해요, 요즘 남편한테 맞는 분 없죠. 남편이 맞고 살지. 시대가 역전이 됐어요. 그냥 사단에게 맞아가지고 여기가 퍼렇고 이빨 한 3개쯤 나가고 말이죠. 옥수수 한 3개쯤 떨어져가지고 이빨이 여기 앞에가 다 그냥 이렇게 하고 발음 새가, 그리고 막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져가지고 막 삐뚤삐뚤하면서 들어와가지고 간신히 꾸역꾸역, 붓곡을 갈 것도 아니고 꾸역꾸역 예배를 간신히 드리고 나가. 그리고 또 간신히 살다가 예배 오고, 간신히 살다가 예배. 그러니 승리를 맛볼, 기쁨을 맛볼, 감사할 여지를 사단이 주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6절,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3절,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공간복음의 공이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어떤 씨는 여러분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여기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요, 일단 뿌리를 내리기는 내립니다. 그러나 깊게 내리지 못하니까 해가 뜨면 말라 비틀어져서 죽거나 사라지고 말아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자는 성경에서 딱 2가지를 얘기합니다. 넘어지거나 배반한다 그래요. 성경 찾아보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돌짝밭에 떨어진 씨,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성도는 넘어지거나 배반한다.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배반해요. 믿음을 배반해요. 배교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 잡초도 하는 것을, 잡초도 아는 걸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넘어져 버리고, 웬만하면 배반하고, 웬만하면 쓰러지고, 웬만하면 시험 드는 말씀의 뿌리, 그 뿌리를 갈아엎어서 이 잡초이지만
저 찔긴 생명력을 가지고 깊이, 여러분 저 뿌리 뽑아보세요. 약해요.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파고 내려갔지 할 정도로 약하다고. 나무 뿌리는 단단하기라도 하지, 잡초 뿌리 뽑아보면요 흐느르네요. 여러분 이 수염, 긴 수염만큼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 약한 그 뿌리가 어떻게 이 단단한 흙을 파헤치고 밑으로 뻗어 내려갔을까? 왜?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으세요? 감사하며 살고 싶으세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가져요? 읽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가져요? 나누지 않고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이 저절로 생겨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가르쳐야 되고 말씀은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서정장로교회가, 우리가 이런 교회, 이런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응? 얼마나 아름다워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자녀들,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가 있는 가족,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모든 전제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야 이렇게 된다. 근데 이렇게 되는데 뭘 얘기하냐면 가르치다, 권면하다. 권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실 이곳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롭게 서로를 세워주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건 의역이에요. 그런데 원래 직역을 하면 이 단어는요, 충고하다예요. 자, 나는 충고가 참 고마워요. 손 들어보세요. 제가 따라다니면서 충고해 드릴게요. 사람은요, 충고하는 거 싫어합니다. 이건 애들도 알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다시 유퀴즈에 나왔다. 그걸 안 봤어요. 제가 안 봤는데 이 장면이 제가 너무 기억이 남아가지고, 여러분 잔소리는 들으면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빠. 여러분 공감하시죠? 근데 교회 갔어. 그랬더니 목사가 맨날 충고해. 말씀으로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막 그것도 조용조용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강만성 목사는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막 대놓고 막 그래 막 그냥. 안 그래도 충고도 싫은데 저 소리는 더 싫어. 귀가 따가워 막. 응?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앞에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모든 지혜로 피차, 서로 피차 가르치고, 목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권면하다는 게 뭐예요? 충고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권면하고 충고하면 기분 나쁘지만 내 속에 말씀이 충만히 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눠주고 싶어, 말해주고 싶어, 전해주고 싶어. 뭐 거해봤어야 저게 뭔 말인지 알지. 아니 저게 뭔 말이야, 나는 힘들던데.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청년들 잘 들어요. 말씀을 읽지 않고 찬양하려고 하면 뽀개져요, 깨져요.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된대. 열심히 찬양하면 된대. 아니에요. 틀렸어요. 잘못됐어요. 말씀이 먼저예요. 전제가 뭐냐? 말씀이 거해야 돼.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그 결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거하는 상태로 찬양하는 거예요. 말씀이 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찬양하고 말씀이 거하지 않는 상태로 기도하는 사람을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나중에 가면요, 처음에는 막 뜨거워. 냄비처럼, 양은 냄비에 라면 끓일 때 물 넣어서 가스불로 막 끓이면 어때요? 달랄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란해요. 근데 꾸준하지를 않아. 금방 식어요. 불 딱 꺼버리면 바로 식어요. 뚝배기 같은.
천천히 끓지만 끓어놓으면 꺼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 따스함, 따뜻함이 있는 뚝배기 같은 그런 찬양자, 그런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로 때워야 되느냐? 여러분, 말씀이 연료가 돼야 돼요. 말씀이 연료가 되어야 계속 여러분 식지 않고 태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없이 찬양한 사람이 하나 있었다? 왜 갑자기 반말이냐? 그러죠? 환기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없이 찬양한 사람, 이 청년은요, 집회 때마다 은혜로운 목소리를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막, 목사님 설교 전에 탁 나와서 그 사람이 찬양을 하면 다 녹아, 그냥 마음이 열리고 막 하나님 은혜가 막 충만해서 정작 부르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듣는 사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벌써 말씀을 받을 준비가 그렇게 되는 그런 능력 있는 한 젊은 가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그냥 예수를 안 믿어요. 찬양을 하는데 1892년에 윌리엄 제임스 커크 패트릭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찬양 인도자로 사역을 하고 있던 한 청년을 위해서 밤새 기도를 합니다. 이 청년 예수를 안 믿는데 찬양은 너무 잘해. 성도들은 은혜 받아. 근데 결국 본인은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이 청년을 두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청년을 만나주세요. 구원받게 하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써내려간 시에다가 찬송가를 붙여서 그 청년으로 하여금 펜실베니아에 있는 로라 인스빌 여러분 성령 캠프 집회 때 찬송을 하게 했어요. 어느 때와 다름없이 돈을 벌려고 가수로서 나가서 목사님 설교 전에 나가서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한 청년이 일절이 끝나기도 전에 엎어집니다. 무대에 엎드려서 여러분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노래가 아니라 그 찬양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은혜가 강팍하고 완악했던 그 청년의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고 주님이 말씀으로 그에게 임하였을 때에 어느 때와는 다른 노래가 아닌 찬양, 그냥 따라 부르고 돈의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찬양을 참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이 찬양을 가지고 저는 편곡을 해서 작곡을 하기도 했어요. 졸작이지만 너무 좋아서 이 찬양의 가사가 저였기 때문에 그렇게 주를 멀리 떠났던 나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맨발로 동구밖까지 나와 계시다가 이제 왔느냐 내 아들아 하고 목을 어금맡겨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여러분 새 옷을 예복을 입혀주고 때 묻은 손가락에 여러분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집에서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하고 양 키우고 소 키우고 똥 치우고 다 했던 아들에게 한 번도 양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던 그 아버지가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탕자처럼 돌아온 그 아이를 안아주며 어금맡겨 술편에 일 맞추며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잔치를 여러분 베풀면서 동네 사람들 떠났던 내 아들 돌아왔으니 잔치합시다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청년은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겠어요? 제가 뭐라서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겠어요? 그렇게 해보려고 애썼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살도록 어떻게든 이 교회를 좀 부흥시켜 보려고, 어떻게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보려고 여러분 그렇게 나름대로 애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제가 하는 거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셔야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는 걸 여러분이 느끼고 경험하고 알아야, 여러분 그렇게 알게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신 은혜를, 여러분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도 여러분 천지를 덮을 만한 은혜의 소낙비를 예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오기만 하면, 돌아서기만 하면,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만 갖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에요. 악기를 잘 다루는 게 찬송이 아닙니다. 리듬, 박자, 여러분 음치, 그런 사람들 그렇게 잘해서 그걸 하지 않는 게 찬송이 아니라, 먼저 말씀이 풍성이 거하게 되면 찬송은 흘러나와요. 제가 이 설교를 2주 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2주 전에 준비를 하면서 참 회개했어요. 너는 어떠냐는 거죠. 너는, 강만석 목사, 너는 네 속에 말씀이 충만히 풍성이 거하고 있냐 말이죠. 맨날 불평해요. 하나님,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까? 왜 저 사람 저럴까요? 왜 저 사람 저럴까요? 왜 저럴까요? 쟤네는 잘 되는데 우리는 왜 이럴까요? 맨날 불평하고 비판해요. 감사의 창문으로 세상을 보라 하지만 정작 자기는 그렇게 보지 못해요. 조금만 하면 힘들다, 푸념하고 한숨 쉬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자존심이 그냥 무디언 그냥 깎아질 대로 깎아져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고꾸라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말이죠. 그런 저를 보면서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젠가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언제가 제일 행복했었습니까? 인생에서. 첫 아이 낳았을 때? 지금 옆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그건 아닐 겁니다, 아마. 그건 아닐 거예요. 내가 그때 이 여자랑 말고 다른 여자랑, 그때 이놈 말고 다른 놈이랑. 요즘 그거 있잖아요, 캐더원에 나오는 거. 라리라라리라라라리라리라라라. 그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바꿔 불렀다? 고놈이 고놈이 고놈이야, 고놈이 고놈이 고놈이야, 고놈이 고놈이 고놈이야, 고놈이 고놈이 고놈이야, 그렇게 부르더라. 언제가 제일 행복했습니까? 저는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두 번째는요, 성경을 하루에 30장씩 읽었어요. 페이지가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30장까지. 그 다음 날은 창세기 31장부터 출애굽기 10장까지. 그 다음 날은 출애굽기 11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이런 식으로 30장을 읽어요. 근데 그냥 읽으라면 저는 저를 잘 알거든요. 안 읽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단했냐? 하나님께 고백하고 선포했어요. 성도들한테 말해버렸어요. 내가 하루에 30장을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 다음날 하루는 금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왜 읽었느냐? 금식 안 하려고, 안 굶으려고. 하루 30장을 안 읽으면 그 다음날 살 끼를 못 먹어. 얼마나 배고픈데요. 얼마나 배고픈데. 그래서 다음날 안 굶으려고 성경을 30장씩 읽으니까 딱 2달 반 만에 일독을 하더라고요. 30장만 읽은 게 아니고요, 시편은 너무 감사해. 3절, 4절, 5절, 6절 길어봐야 막 그러거든. 그러다가 이제 176절까지 나오는 시편 119편을 만나면 이제 그때는 죽는 거야. 176절까지 있어요. 성경의 제일 긴 구절이. 제일 짧은 구절도 시편, 제일 긴 구절도 장도 시편에 있어요. 그렇게 읽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알아요. 또 저 얘기네. 가장 행복했던 얘기니까 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씀이 따라와. 저를 따라다녀. 어디를 가도 따라와.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이 뚜껑이 열리더니 화장실에서도 말씀의 비가 내려요. 여러분 어떻게 내려야 아멘 할 거예요? 어떻게 내릴 때 아멘 하려고 안 하지? 아멘 하면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잖아요.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어. 불평할래야 불평할 수가 없어. 여러분, 말씀이 나를 불평하게 놔두지를 않아요. 감사하게 한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감사의 가장 중요한 거, 오늘 포인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뜻,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면 그냥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로마서 8장을 외우라고 했더니 서진이도 막 외웠어요. 그리고 우리 태연이, 성준이, 여준이 막 말씀을 외우는데요, 다른 사람이 외우는 것만 봐도 감사해. 근데 그걸 내가 한다고 생각해봐요. 일어나면 성경을 읽고 시작을 해. 잠자기 전에 성경을 떠올리고 하루를 마감하는 사람에게 사단이 쥐고 흔든다고 뿌리가 뽑힐 수 있을까요? 안 뽑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찬양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 역대상 17장 23절 24절만 읽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해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만 대신으로 행하사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그 앞에서 경고히 서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에요. 자기가 직접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의 삶 자체가 찬양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찬양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어떻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삶을 살 수 있었느냐? 역대상 1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지금 하나님은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말씀 주셨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적 없는데, 아니, 그 착각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계시잖아요. 다윗에게도 선지자가 주신 말씀을 들은 거예요. 저를 하나님이 말씀의 대언자로 여러분이 세우셔서 지금 말씀을 전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 받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행해 주소서.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겠습니다. 그렇게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저희가 가지고 설교를 했었어요. 성경에 보면 되라가 3번 나옵니다. 되라 많이 나와요. 근데 뭐뭐대로 되라가 3번 나와요. 그 제일 앞에가 뭐냐?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대로 되라. 두 번째가 말씀을 통하여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 말씀을 받고 생긴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되라 해서 기도대로 되라. 이게 순서가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이걸 거꾸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약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근데 말씀을 읽지를 않아. 말씀을 가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찬양은 좋아해요. 막 악기 치고 막 드럼 치고 키보드 치고 기타 치고 노래하는 거 얼마나 좋아. 편하거든. 하고 나면 후련하거나 아니면 위로가 되고 하고 나면 기쁨이 오거든. 그러니까 찬양은 열심히 해. 근데 찬양하는 것만큼 기도하고는 것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지를 않아요. 일주일 내내 말씀을 한 구절도 안 읽어요. 그리고 와서 주일날 설교를 들으니까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그냥 뒷발로, 앞발도 아니야, 뒷발로 그냥 툭 건들면 넘어가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캠프파이어 하려고, 만약에 캠프파이어를 하려고 미리 준비한 장작이 없어서 나무를 좀 꺾어다가 캠프파이어 나무를 하려고 여러분이 산에 가면 어떤 나무를 꺾겠어요? 썩은 나무.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무는요, 아무리 가지가 얇아도요 잘 안 꺾입니다. 썩어 있는 것, 말씀이 없어서 영혼이 썩어 있어요. 그런 거는 그냥 뒷발로 가서 살짝만 툭 건들면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이 거해야 돼요. 말씀이 거해야 돼요. 다윗은 자신의 집과 자신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영원히 견고하게 서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했고,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찬송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창문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는 창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결단하십시오. 저도 결단하겠습니다. 30장 읽지 않으면 내일 하루를 굶겠다. 큰일 납니다. 결단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돼요. 같이 하자 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에게 괜히 끌고 들어오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겠다. 내가 오늘부터 성경 읽겠다. 두 번째,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하루에 30장 결코 쉽지 않아요. 2시간 걸립니다. 30장 읽으려면. 여러분이 직장 생활해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삶에서 하루에 2시간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가능하게 한 장 읽겠다. 아니면 2장 읽겠다. 할 수 있죠? 하셔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주님과 함께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지금 시작하면 돼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도록 첫 번째 실행, 첫 번째 실행할 작정, 실행 목표, 성경 읽자. 하나님 말씀을 읽자. 창세기부터 읽지 마세요. 꼭 실패하는 분들이 창세기 읽는다. 1장부터 50까지 너무 행복하게 읽어. 출애굽기 딱 들어가잖아. 1장부터 10장까지 읽어. 그 뒤에 나오면 뭘 꺼내가지고 뭘 볶고 지지고 뭘 흉식 뭘 제사법, 여러분 이거 제물법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책을 한 권 정하세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괜찮아요. 괜찮아. 나는 요한복음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 그거 반복적으로 읽으셔도 돼요. 나는 사도행전이 너무 좋더라. 사도행전 계속 반복해서 읽으셔도 돼요. 그렇게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마태복음이 궁금해질 거야. 그러면 마태복음 읽어요. 마태복음 읽다가 구약도 한번 가볼까 하고 창세기 읽고 싶어. 오늘 창세기 읽어. 창세기 읽었는데 출애굽기가 너무 궁금해. 요번엔 내가 반드시 읽으리라. 작정하고 읽어. 그럼 읽어내지는 거야. 그렇게라도 하세요.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